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한결 또 이제 좋은데 역사를 이해한다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아서 또 힘듭니다. 자,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세 나라의 왕이 나오죠. 유다는 아하스 왕이에요. 아람은 르신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이에요. 근데 설명이 길어요. 아하스 왕이 그러면 되는데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그다음 아하스. 그러니까 이게 또 북이스라엘도 얼마나 길어요?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렇죠? 참 이런 걸 읽으면 그냥 유다 왕 아하스,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 쓰면 얼마나 쉬울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이게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한참 뜯어보니까는 우시야의 그러면 우시야가 할아버지란 얘기네. 요담이 아버지란 얘기구나. 막 그렇게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역사기 때문에 그렇고 당시 문화 안에서 자기 한 명의 개인의 이름 그걸 넘어서 누구의 아들, 그렇죠? 사실 우리도 한 50년 전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희가 어릴 때나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자기 이름보다 네 애비 이름 누구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보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다 그 마을에 같이 살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거지 자기 혼자 이름 불려진 건 정말 지금 시대에 와서 그런 거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어려워. 그런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 이거예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했느냐. 그 의문도 약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왕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합군이어가지고 이렇게 전쟁한 이야기, 그래갖고 롯이 잡혀간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이 시대부터도 지금 13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연합군으로 해갖고 어느 나라 공격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연합군으로 해서 지금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연합군으로 해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북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연합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아람.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지껏 아람이 계속 괴롭혀 왔거든요. 기억나세요? 우리 요 앞에도 계속 아람들이 하사엘, 그렇게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아람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도 아람 장군으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위쪽은 또 위쪽으로 공격하겠지만 내려오면은 북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쪽이 지금 하나가 됐을까? 그 생각이 이제 일단 있어야 하고, 국제 정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판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드린 이거 이제 보시면 좋아요. 내면으로 돼 있지 앞뒤로 해가지고, 그쵸? 세 번째 면, 그러니까 두 번째 장.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끝나야 멸망. 아하스 왕은 지금 여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 이제 그때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적었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적을 게 없으니까 이 공난의 역사적인 내용을 제가 적었다 그랬잖아요.
적을 때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BC 860년부터 84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 또 841년부터 750년까지. 그 다음에 750년부터 735년.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을 딱 보면 여기가 지금 자기가 재임했던 기간이 731년이거든요. 그때부터 716년까지. 그러니까 730년 이 언저리에 여기 연대를 보는 거죠. 언저리에. 그러니까 750년에서 735년. 요 내용을 보면 여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요 밑에 보면 또 더 자세하게 740년부터 734년 여기에 유다를 대항한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 지금 요 얘기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 번에 다 뭐 암기해야지 보려고 그렇게 못 봐요. 근데 어떤 왕이 나타났을 때 좀 여기를 보면서 거기에 또 국제정세 이거 다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연도에 있는 국제정세 요거를 보면 그러면 여기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 나중에 이 전체가 조금씩 보이는 게 있죠. 그렇죠? 저는 이거 십몇 년 동안 봐와도 아직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안 드리면 안 되잖아.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건 여기다 책에 꽂아 놓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요 우측에 지금 조금 더 글자가 있는 건데 글자가 있는 걸 나오게 할 수가 제가 없어요. 보니까 어떻게 이게 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또 만졌는데. 근데 어쨌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750년부터 735년에 아수르가 이제 움직이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 같이 유다가 시작.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 연합군인 사마리아와 다메섹에 합류하느냐라는 결정은 유다의 중대한 결정사항이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이제 아수르가 당시 인류 역사, 성경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제국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그게 아수르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한 나라 침범하고 땅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화 시키는데 아무튼 그쪽은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의 이제 이 세력이 그전 같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근데 제일 먼저 붙어 있는 데가 그 아람이잖아요. 아수르 넘어서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다메섹,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외교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하자. 여기뿐이 아니고 그 우측에 있는 에돔, 모압, 에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우측에 있는 나라들도 거기도 이제 다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들이 유다까지 이제 같이 연합을 하자. 그러니까 유다가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중요한 결정사항,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유다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734년에서 32년 아수르 디그라빌라셀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낭빔없이 모든 가도 길을 공격했는데 유다의 마지막 결정, 아까 연합하기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일단 살아남은 거예요. 유다가. 거긴 연합 안 했어요. 나머지는 완전히 다 진멸했는데. 그래서 734년 아수르는 해변길, 길르앗, 갈릴리, 길르앗, 다메섹, 요단 동편 전략적인 중심지를 모두 정복했고 가사의 남쪽 애굽 입구까지. 그런데 유다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도 애굽까지 갔다는 얘기는 지금 유다는 바로 점 같은 땅이잖아요. 그래도 거기를 남겨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합에서 지금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람하고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암모에가 다 지금 연합해갖고 당신을 대적하는데 나를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여기를 공격하는 바람에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공격하다가 아수르 공격이 오니까는 남유다 공격을 못했잖아요. 멈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는 싹쓸이 할 때 유다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당시 왕의 관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일단은 유다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이제 또 740년에서 34년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요. 지금 유다를 대항한 아람의 동맹 오늘 지금 이사야 여기 지금 이사야 여기 말씀에 지금 좀 더 자세히 이제 내용을 요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시작. 740년 다메섹 왕 르시는 그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알았음. 몇 달 전 이스라엘 왕 이게 뭐지? 이게 왜 안 움직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로 같이 읽을게요. 끝에 안 보이는 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몇 달 전 이스라엘 왕 무나헴과 그는 아수르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쳤음. 큰 적에 대한 공동 방어는 아수르 군대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오기 전에 조직되어야만 했음. 만약 강력한 공동 전선이 실현된다면 다메섹은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 지역의 선봉장으로 싸울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고의 위협에 직면. 다메섹은 해변길을 지나는 최북단에 위치하므로 아수르 침략 시 제일 먼저 몰락하게 될 국가였음.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위치했고 해변길로 둘러싸여 있었음. 여로보암 2세 아래에서 얻었던 번영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면 곧 잃어버릴 것이었음. 즉, 이 시대는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 하에 지역 동맹이 요구되는 정치적 혼란기였음. 요 역사적 배경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요. 또 이제 요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 또 이제 또 가셔서 유인물이 있으니까 또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제 다시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역사책을 보면 왜 이렇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친한가라고 했을 때 베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왕이 된 거예요. 쿠데타. 그런데 그때 아람 왕 르신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람 왕 르신이. 그래서 이렇게 또 긴밀하게 또 움직였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의 도움 때문에 지금 유다 얘기야 여기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유다를 구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를 아직까지 아수르나 이방 아람으로부터 구해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보세요. 하반절 르신 그 다음에 르말레의 아들 베가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들은 그냥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해. 두려워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아하스를 만났어요.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한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12절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같이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신명기 말씀을 계명 율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 해석이 시험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건가요? 아니면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건가요? 불순종한 거죠. 왜 불순종했을까요? 지금 아하스는 사실 그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이미 아수르한테 외교 정책으로 합의를 봤거든. 공격해 주기로.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하스는 그냥 그걸 딱 믿고 있는. 이사야 중 하나님이 괜찮아. 저건 그냥 부직갱이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속으로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 아수르 왕이 와서 다 이렇게 하기로 끝냈는데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한편으로. 그러면서 나는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제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할 징조죠.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참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를 넘어서 모든 학자들이 이 이사야 선지서가 써 있는 그런 자료는 지금부터 기원전 2700년경에 쓰였다는 게 명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건 2000년에 탄생했다고 그래요. 700년의 간격이 역사 안에서 밝혀지거든요. 지금 이 종이가 언제적 종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글자는 언제적 글자인지. 700년이면 언어가 달라져요. 한국말도 지금 조선시대 때 쓴 거하고 지금하고 말이 달라요. 신라 때 쓰던 거하고 똑같을까요? 달라요. 지금 아하스 왕 때 쓰던 그 이스라엘 말하고 예수님 때 쓰던 이스라엘 말하고 달라요. 700년이면. 그러니까 700년에 정말 쓰여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런데 사실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쓰여 있을 수가 있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책에. 과연. 이 말 자체가 쓰여 있는 게 이게 불가능한 단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소설 같은 거 만약에 그 당시도 있었다 그러면 그거 쓰다가 그런 앞뒤가 다 그런 대목이야. 그러면 그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이 내용 보세요. 앞뒤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이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이후에 700년 전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했다. 처녀가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임을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고 이렇다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누구도 변개치 못하게끔 이때 쓰여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단어란 얘기죠. 이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쓰여 있는데 정말로 700년 후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언됐는데 성취됐어.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은 거 막 얘기하다가 막 궁금한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냥 예언됐으니까 그냥 믿어. 그게 아니라 이 예언 자체의 그 신뢰성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자,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자, 다음 장 280페이지. 9절, 10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은 같이 읽고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건 누구냐 하면 너희 민족들 말할 때 모든 민족들이에요. 아수르를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에요. 모든 민족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거는 제가 주석책을 제가 한 두세 개 지금 이렇게 막 살펴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제 신앙 안에 있는, 제 바탕 안에 있는 것들 쭉 말할 때는 그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나 차근차근 말할 때는 주석 같은 거 다 이렇게 써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 너희 민족들은 모든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데 지금 어떤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10절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데 모두 망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망하는데, 한 민족이라기보다 한 무리가 망하지 않아요. 어떤 무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무리만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구원받는다.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깨우치고 그걸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4절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함정과 올무가 될 건데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떠나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럴까? 그렇죠? 스스로 걸려 넘어졌다. 덫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덫에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덫을 놓았을까요? 아니요. 이 덫은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교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덫이지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게 덫을 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같이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고 지금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것 같지 않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데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아니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왜 전하지 못하게 왜 봉함하라 하나. 또 그것도 좀 이거 지금 16, 17은 역설적인 표현들입니다. 그죠? 여지껏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여지껏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함하라는 거는 전하지 말라.
폐쇄하라는 말이 아니라 폐쇄하는 측면에 봉함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한 봉함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쭉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 봉함하여 보존해라. 보존해라. 계속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존해라 라는 봉함이지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봉함이 아니에요.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 반대.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없어질 판국이니 보존해라. 그리고 17절은 그럼 그 가운데서 이사야는 나는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거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곧장 이제 4장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그 위에 지역이에요. 두로 시돈이라고 봐도 되고 여러분 여기는 역사적으로 제일 피비린내 났던 데예요. 대국들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지금 이란 그 페르시아 그 시대잖아요. 수백 년간. 거기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 어디로 와요? 서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내려오잖아요. 이 대륙으로. 이 근데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금 아람이잖아요. 아람. 거기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가 갈릴리잖아요. 거기를 밟지 않고는 애국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 아수르가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몇 킬로가 되지? 지금 수천 킬로거든요. 지금 수천 킬로인데 여기서 어떻게 물자가 공급이 돼요? 물자가 어떻게 돼요? 병참 기지가 여기에서 다 이쪽 지금 아람 지역에 수리아 지역, 아람 지역에 병참 기지나 여기가 딱 주둔해서 여기서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서 애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그럼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어떻게 짓밟혀요? 도시만 짓밟혔을까요? 나라, 민족이 다 짓밟혀요. 과거의 전쟁,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 전쟁도 뭐 베트남 전쟁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 어떻게 돼요? 부녀자들이 먼저 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군사들이 집 떠나 와가지고 다 그러니 그 어두움, 그 고통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나아지잖아요. 때가 되면은 그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정체성도 없고 뭘 먹고 살아요? 그 어두운 시대가 우리 일본 온 거는 사실 잠깐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도 사실 다 그래요.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는 걸 미화하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700년경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600년 오니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500년 오니 페르시아, 그렇죠? 그 300년 되니까 유럽에서 헬라, 그 다음에 100년경 되니까 이제 기원전 0년 되니까 로마, 유럽에서. 여기는 유럽으로 나가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러고 유럽 쪽에서 힘을 얻은 데는 유럽도 조그마잖아요. 어디로 와요? 동진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이쪽 지역하고 애굽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여기는 그 제국 시대가 들어온 이후로
기원전 700년경부터 해가지고 뭐 수천 년이죠. 거기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게 어두운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길 따라 오잖아요. 그 지중해 따라 그 길 따라 거기.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기에 빛이 비쳤다. 빛이 제일 먼저 거기로 간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어디에서 전해요? 갈릴리, 이방 땅, 두로와 시돈, 거기. 지금 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예루살렘에 성령 천결이 있잖아요. 그거 왜? 예수님의 3년 사역 잘 보세요. 여기, 이 불쌍한 이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지금 그 예언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에 집중하다가 깜빡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기도 준비를 아침에 보니까 못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